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퀴즈가 아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퀴즈 혹은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조금은 오늘 말씀에서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데 퀴즈보다는 수수께끼가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것 말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획과 뜻만 가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 지구나 삶을 운행해 가시고 움직이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영향 미치고 주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지만 고민하면서 여전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의문을 갖고 찾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이거나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도 그러하지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삶 속에서 죄와 악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저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죠?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왜 죄와 악과 상처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아니면 그 부분이 우리 속에서 조금 분명해지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희미해지면,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고 하는 고백 혹은 고민 가운데 놓여지기도 한다 생각이 되어서요. 지나놓고는 알겠지만 지나는 동안은 여전히 그 길이 어렵고 혹은 힘겨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도 결코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자 성경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는 참새가 팔리는 것도 혹은 참새가 나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으여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제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내가 뜻하지 않아도 혹은 내가 명백히 행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어지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나면 훨씬 더 우리는 급하게 하나님에게 묻게 되죠. 하나님, 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기는 한다고 하셨는데 그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삶 속에 놓여진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짐작하고 붙잡고 또 소망 가운데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조금씩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씩은 더 많이 이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어린 나이는 아닌 모양이죠. 어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냥 육체만 연약해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조금은 이제는 뭐 은퇴하고 가는 나이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삶 속에 경험하고 쌓아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한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숱한 일들이 한 해 한 해 우리 삶 속에 쌓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또 뭐 때로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사는 가정, 자녀의 혹은 공동체 아니면 나라 혹은 이 세상의 문제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100여 년을 사셨다고 하면 이 땅에 있었던 숱한 일들의 기억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순간에 어려움과 힘겨움 혹은 문제들을 삶 가운데 어떻게 얹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도 그 삶 속에 아마 한 번은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그 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게들이 하나씩 다 쌓여져 있을 텐데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기대하기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 쌓아가는 삶 속에 회환과 어려움과 아픔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지나오며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삶 속에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내도록 쓰여지고 있는데 처음 부르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와 그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쭉 기록이 되고 나서 그 요셉과 형들의 갈등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 상세히 소개하지 않더라도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들은 각기 4명의 엄마에 의하여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인 12명이 자라가면서 건강하지 않았겠죠. 심지어 그 어머니 4명은 서로 질투하며 싸우는 관계였었고 그 아래 난 12명의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질투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자명하죠. 더군다나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형들이 입는 옷과 전혀 다른 옷을 입었고 형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아들을 대했으니 형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질투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어렵게 얻은 아들 10명의 아들들이 다 낳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내 사랑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으니 굉장히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인간이 살면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숱한 죄의 모습들과 연약의 모습 혹은 욕망들이 그 가정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여져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거짓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삶이 인간의 생사고락 또 복과 화와 거짓과 기쁨이 다 녹아져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가정에 있는 아픔도 아마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이었고 그 죽이려고 했던 일을 그나마 베냐민과 유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기지 혹은 마음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겐 가서 동생이 죽었다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는 그 동생의 죽음 때문에 평생을 슬퍼하면서 지나갑니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팔아버린 요셉은 감사하게도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기 위하여 애쓴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에 그리고 바로의 바로 뒤를 이어 총리가 된 그 요셉과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살던 형들과 야곱은 긴 가뭄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과 팔림을 받아 이제는 성공해 총리가 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덮으셔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도 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한 이후에 온 형들과 온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내어주어 살게 했습니다. 아직도 가뭄이 길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가족들과 형들에게 베푼 거죠. 돌아와서 적어도 내가 여기 총리로 있는 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을 알았기에 바로에게 부탁을 하고 땅을 얻고 또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형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그 고센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성대하게 야곱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5절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막아주었을 터인데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는 요셉이 우리가 자기에게 행한 것이 악인 줄 알아요. 그 악한 행동을 되갚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완화 혹은 거기에서부터 좀 도움을 얻을까 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어 요셉에게 자기의 말들을 전합니다. 말들을 전하는 것도 조금은 우스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해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유언하고 죽었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형들은 이 위기 상황에 동생의 마음을 돌려서라도 우리가 안전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 니네 아버지, 너 사랑하는 너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유언을 따라서 우리를 좀 선대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요셉에게가 절하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그렇겠다 싶기도 해요. 동생하고 긴 시간 살지 않았고 동생하고의 기억이라고는 동생을 팔아 죽이려고 했던 생각,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 장성해 다시 만났는데 이제 만나본 동생은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언제라도 손을 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순식간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살아야겠죠.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앞에 요셉이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첫 반응과 고백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원수 갚는 일과 악을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하실 것이므로 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은 뭐냐면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모든 결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실 것이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보다 더 강하게 징계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형들이 당신들이 내게 행한 것은 악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악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악하게 행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바꾸어서 나에게도 선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또 혹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전체 큰 백성들을 살리시는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서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고 죄와 악이 득세하며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과 죄를 만드시거나 일부러 조장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서 일부러 요셉을 팔도록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죄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그런 것들이 부닥치고 드러나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죄와 악의 문제들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보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시험, 혹은 세상에 일어난 악한 어떤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서라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나를 시험하시고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것의 뒤는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이 죄와 악에 놓여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 속에 일어나는 그 탐욕과 이 세상의 죄의 소욕들이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죄가 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한 공동체의 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숱한 문제들도 결국은 원인을 따라가 찾아가 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의 결과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자연의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유들을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혹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있긴 있죠. 그러나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 그 악한 것들, 어려운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은 우리 속에 일어난 죄와 우리 속에 일어난 욕심과 탐욕의 결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일 것이다 이야기해도 조금 더 아마 틀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미 창조 때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하실 만큼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은 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하지만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때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오늘 요셉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악한 일이고 분명히 이것은 나를 향하여서건 무엇을 향하여서건 악을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그 뜻으로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의 악과 그들의 질투와 그들의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이 지나는 동안 만났던 삶의 길들이 어떻게 다 편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과 발이 착고에 채여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떠남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감옥에서 혹은 종살이하던 그 시간들을 참 좋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꿔서 선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지나는 동안은 왜 그러셨을지 알지 못했을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고, 그 지나는 시간 동안에는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힘겨움이 분명히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이기에 참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지금 이 상황에 서 보니 내가 그 길을 지나오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악과 당신들의 죄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이 공동체 혹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나를 써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손길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줄 압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고 또 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쌓아갈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삶이 쌓여지는 이후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고백이, 인생은 참 더덥다. 인생이라는 게 살아봐야 인생은 고해고 힘겹고 지치는 시간들의 연속이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겨웠지만 때로는 고생스럽고 지금 여전히 나 그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만나가고 확인해져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놓으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느 곳이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인도해 가시던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선미 집사님 찬양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때로는 광야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광야와 같은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 자리에 놓으시는 이유를 그 찬양에서는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땅, 그곳 광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땅.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놓으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외로움의 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어때서요?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광야가 왜 외롭고 힘겹기만 할까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는 땅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날 것이 아니고 또 걱정으로 만날 땅이 아니라 하루 가보니 사막이고 마실 물은 없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먹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은 무엇으로 먹이실까? 어떤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까? 적군이 눈앞에 있을 때에 그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겨우 물맷돌 하나 들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예전에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이리가 양떼를 움키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물맷돌 하나로 양떼를 지키게 하셨고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이방 장군쯤이야 하나님께서 왜 그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많은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눈을 뜨고 바라보고 찾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 너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끝나지 않게끔 해라.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사고로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어떤 터닝 포인트 혹은 특별한 의미의 시간으로 그에게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삶을 통과해서 무엇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묵상했기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꿈으로 혹은 꿈을 해석하는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셨고 그것으로 나를 이곳까지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기에 그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좌절의 일들, 때로는 아픔의 일들, 혹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자리, 혹은 외로움과 슬픔의 자리,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졌을 때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힘들다 그러고만 지나가지 말고 그 삶의 자리를 지나가는 동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던 순간을 기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은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과 시간들 속에 저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악함이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가 선자리를 알지 못하여 힘겨워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저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예전에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들, 또 저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늦지 않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